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2019년을 맞았습니다. 작년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자연사한 사람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유지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셔서 살게 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올해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건 바로 직무유기가 됩니다. 전에 죽은 우리 스티브 호킹 박사, 저런 상태로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여러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은 생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랬어요. 죽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 공헌을 하고 자연사했습니다. 올해도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쁘게 살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관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의 일면 기사를 채울 만한 사건이 크게 둘 있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항상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에 의하여 진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로마군이 진입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죽였습니다. 피 흘리고 죽는데 그 피가 이 제물에 튀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남편에 있는 성 밖 담에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의 젖줄, 물이 없으면 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수로를 경비하는 이 망대가 그만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착해서 산 게 아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년을 살게 된 것, 그것은 내가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은 그 당시 일어난 사건과 연결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건 주인 마음이죠. 보통 3년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 3년이 지나고 4년째부터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3년째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4년째에도 5년째도 무려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때부터 6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를 향해 명령합니다.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당장 찍어버리라. 저는 못 기다리겠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이 이야기 속에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3년, 10년, 20년, 30년. 우리는 각자 믿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본다면 사실 작년에 우리를 잘라버려도 아무런 불평을 못할 무화과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2019년을 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법정 용어로 말하면 기소유예입니다. 죄는 있지만 그만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변호사이신 예수님 때문에 실형을 받아 사형받을 만한 우리들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우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 기도하시고 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한번 무죄 석방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바로 살라는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3년 이상을 허비하여 폐기 처분될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 또 새로운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27장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 3절은 이렇습니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4절은 우리의 현재적 고백의 찬송입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준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나사로는 주님 은혜로 살고 난 다음에 그냥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생명을 전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왜 그 소문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주님이 저를 무덤까지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기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기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은 아이 셋을 입양했습니다. 자기 배가 아파 낳은 자식 둘에다가 입양한 자식 셋, 다섯입니다. 한 번씩 만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은혜로운 간증을 듣습니다. 그건 넷째. 처음부터 그가 입양아인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널 버렸다. 미혼모였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부부가 따뜻하게 입양했어요.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나 다를 바가 없다.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 입양되었다지? 보통 그 대목에 그 말을 들은 입양아는 흑 하고 울면서 막 토라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환한 얼굴로 그래, 나 입양되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싸운다.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으시고 우리 가정은 천국과도 같아
하고 막 설명하니까 주변에 둘러있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하는 말이, 야 부럽다. 나 너희 집에 입양 갔으면 좋겠다. 왜요? 자기 부모들은 늘 싸우거든요. 형제들끼리도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가요 접수를 받았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집에 입양 올래? 그랬더니 8명이나 줄을 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기회인 것을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임을 알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죠. 그러나 이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는 절대로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포도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주인 마음이죠. 주인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심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번지수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심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이건 내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건 다 포도인데 나만 무화과예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 생소한 곳에 심으십니다. 내가 별로 원치 않은 곳에 심기도 하십니다. 불신 가문에 심으시고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하는 직장에 심기도 하십니다. 전혀 희망 없는 땅에 심기도 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골에 심기도 하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심어서 거기서 개척을 하도록 하셨어요.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전부 또 감리교의 땅이라 장로교가 이단 취급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생소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지구의 땅끝 칠레 심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둘러보면 전부 칠레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만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이 밖으로 한번 외출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얼마나 하는지 전부 목을 빼들고는 저것 봐라, 저기 중국 사람들 지나간다고. 한 사람은 목을 빼고 구경하다가 전봇대를 탁 받기도 했어요. 생소한 곳,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알고 심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여기에 심으셨습니까?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땅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어떤 곳에든지 우린 기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모슬람의 땅도 주님의 땅입니다. 선교사를 막 쫓아내고 있는 중국 땅도 시진핑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저 북한 땅도 김정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땅입니다. 저 멀리 있는 열방의 모든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무화과는 4월에 잎이 나고 5월 6월경에 겨울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8월 9월경에는
여름 무화과가 열립니다. 한 9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포도나무하고는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때라도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주변의 여건을 보면서 여건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요즘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뜨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뜰지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빛을 별로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옆에서 벌쩍벌쩍 뛰던 장면만 기억합니다. 저분이 뭘 하는 사람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포항에서도 경남에서도 전남에서도 상주에서도 창원에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계의 퇴물이 되어갔습니다. 나이도 60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베트남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외교관 100명이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겼을 때, 인터뷰가 왔을 때 그가 말하면서 말도 어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합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야, 그 한마디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 100명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시합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전국에 다 방영됩니다. 박항서 집사님, 우리 통합적 교인이에요. 그 부인은 최상하 권사라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한다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미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내 밭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로 나를 여기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으신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기대하시고 심어주신 장소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를 심으신 주님 그 뜻을 기억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하죠. 잘라버리라고 말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1년을 법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우리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 보고만 열매 맺으라고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계획들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핍박자 바울을 선교사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혈기 많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주를 배반한 베드로를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의심 많은 도마를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확신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평양 깡패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도사 길선주를 1907년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파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물을 주셔서 기어이 우리를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파실 때 회개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96호 선교사인 함성호 선교사님, 그가 가서 일하는 파라과이, 지금 현재 59번째 우리 산성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우린 그곳에 방문해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파라과이에 가면 카테우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그 서울에 근처에 있던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아이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물건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환경기술자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2005년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타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음악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기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악기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러나 그 마을의 목수 니콜라스 고메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 재활용하여 악기를 만듭니다. 쟁반으로 만든 바이올린, 기름통으로 만든 첼로, 배수관과 병뚜껑으로 만든 클라리넷 등으로 아이들은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재활용 악기는 하나에 단돈 1불, 다 쓰레기로 재생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고 지금은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랜드필 오케스트라. 우리 한국에도 왔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악기의 모습이 웃기고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랜드필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란 뜻이죠. 차베스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핑계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바꾸어서 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쓰레기를 음악으로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능하지만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령이 감동 주시거든 그 감동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감동을 주시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할 감동을 주시면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새해부터는 성가대 좀 꼭 하세요. 그래. 아, 그런데 그냥 탁 듣고
오늘 보니까 딱 서 계신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할 때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화해를 요구하실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내 몸과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변명하시고 변호하셔서 기어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는 주님이 섭섭해하시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는 주님의 일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더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교만하지 말고, 더는 회방하지 말고, 더는 다투지 말고, 더는 어지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일을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우리도 힘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원텐텐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교를 계속해야 합니다. 작년에 100호를 보냈다고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 100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후원하던 선교사는 우리가 후원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지 말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섬기는 일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가 섬기는 일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한 해입니다. 우리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